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런 마음가짐이요, 목회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요, 수없이 봐요. 여러분, 이런 얘기 좀 창피한데, 누워서 심뱉기밖에 안 되는데, 이 목회자들의 성공, 엘리트 코스 아세요? 아세요? 첫째, 공부 죽어라고 열심히 해서 유학을 가라. 명문대학에 유학을 가라. 그래서 가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죄송해요,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보았던, 지켜봤던 상당수, 대다수는요, 이렇게 명문대학교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와중에서 말씀 연구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중에 한 번 다행이죠. 자, 그렇게 해서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와요. 이 박사학위를 받아오면은 이제 어딜 가느냐? 규모 있는 교회, 이름 있는 교회, 브랜드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한 일입니다. 작은 교회는요, 이력서 모집을 해도 안 와요. 여러분, 대전 이하로 이력서 안 온다고 목사님들이 저한테 소개해달라는데 제가 방법이 있어요? 본인들이 안 가겠다는데, 심지어 서산 같은 데도 안 온대요. 요즘은요, 이게 더 올라왔어요. 수도권, 특별히 서울 중에서도 이름 있는 교회, 여기는 이력서가요, 부교육자들 이력서가 수백 통이 쌓여요. 그러면 이제 명문대에서 박사학위 받았겠다? 스펙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유명한 교회 이제 부목사가 딱 돼요. 그러면 거기서 알려질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좀 알려지면, 그리고 영향력 있는 담임 목사님이 뒤에서 힘 좀 실어주면, 그래도 좀 괜찮은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시골교회, 어촌교회 말고 그래도 좀 자립이 된 괜찮은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가요. 그리고 어차피 스펙이 있으니까 요거를 디딤돌 살아서 어떤 말 쓰느냐? 점프라는 말을 써요. 제가 이 말 되게 싫어해요. 그 예전에 신문에 칼럼도 올렸어요. 담임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력서 좀 쓰지 마세요. 담임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력서 좀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아니야 목사님 이력서 썼을까 안 썼을까요?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지금 이 정도 교회만 해도 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여기 지금 담임 목사인데 더 큰 교회 자리가 비어요? 그럼 이력서가 수백 장이 쌓여요. 나는 그 소식 들을 때마다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죄송해요, 막말할게요, 쪽팔려서 죽겠어요. 그럼 이 규모 있는 교회 장로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 안달이란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청빙원의 장로님들이 낙점을 하는 거예요. 낙점을 어떻게 하느냐? 박사학위, 좋은 대학에, 외국 대학에 박사학위자들부터 이렇게 우리 교회 레벨, 우리 교회 수준, 우리 교회 브랜드 정도에는 그래도 명문대학 박사가 와야지. 이게 추려요, 추려. 그 추린 것 중에 이제 와서 설교하려고 설교 심사를 해요. 이건 뭔 미친 짓이에요? 아니, 언제 장로님들 보고 설교 심사할 권한을 줬어요? 무슨 실력으로, 무슨 수준으로, 무슨 영성으로, 무슨 권한으로? 여러분, 청빙이란 말은 모셔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은 분 있으면은 그 교회 가서 직접 예배도 드려보고, 주변 목사님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삼고초리에서 목사님 저에게 꼭 와주세요, 제발 좀 와주세요, 이렇게 모셔가는 게 청빙이잖아요. 이거는 청빙이 아니에요, 낙점입니다. 수백 장 중에 몇십 장 중에 몇 명 설교 심사한 다음에 당신 와라, 이건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데려왔으니까 너 말고도 우리에게 오고 싶은 사람 셌다. 너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낸다. 이런 분위기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목회자 누가 세우셨다고요? 주께서 세우셨으니. 이거 인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이거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이 개념이 없어요. 왜? 우리가 선택했거든요. 우리가 골랐거든요. 우리가 찾아냈거든요. 우리가 낙점했거든요. 내가 힘써서 데려왔는데 내 말 들어야지. 이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니 순종해야지, 이거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제가 이력서 쓰지 말라고 칼럼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은, 좋아요, 이 큰 교회로 간다 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수백 장 이력서는 뭐 부목사들은 괜찮아요. 담임 목회자가 없으니까. 근데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목사님들, 이 수백 개 교회 교인들은 뭐죠? 그 교인들은 소중한 내 생명보다 귀한 양떼, 영혼이 아니라 내가 더 큰 교회로 점핑해 가기 위한 디딤돌에 불과해져 버리는 거예요.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신문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 구함하면서 이력서, 그래서 목회 계획서 쓰고 목회 철학 쓰고 가족상 쓰고 요즘에 이제 건강 내역까지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서류 심사를 하겠다고. 그거 볼 때마다 제가 인상이 찌푸러져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찬송가 하나를 없애버려야 돼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갔어.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여러분,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대전 이하는 안 가리라. 서산 이하는 안 가리라.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수도권만 가오리다. 큰 교회만 가오리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성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같이 밑바닥 빡빡빡 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는 몇 년간 밑바닥을 기었죠? 40년. 여러분, 성경을 몇 줄로 읽어서 쑥 지나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고생을 40년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미칩니다. 10년만 생고생해도요, 사람이요 막 정신 못 차려요. 완전히 넋이 나가요. 어떡할 줄 몰라요. 40년 동안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자기 양은 없죠. 지팡이 하나뿐이죠. 나이는 먹어버렸죠. 입은 둔해져 버렸죠. 이러면은요, 사람이 정말 처참한 마음이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40년의 밑바닥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가능한 거예요. 정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만 끝났더라면은, 거기까지만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었더라면은요, 백성들 끌고 광야 가다 말고 내팽개치고 도망갑니다. 주랭랑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속썩이는 백성들 품에 안고 끌어안고 승질 부리지 않고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40년간의 밑바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속을 긁는데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요.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 틀리는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 밑바닥에서 그 성품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밑바닥 삶을 살았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20대 초반입니다. 여성적인 심성, 감수성이 예민해요. 섬세한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자라고 섬세하고 남자라고 둔탁한 게 아니에요. 남자들보다 싸납고 무서운 여자를 셌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보다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 셌습니다. 세계적인 시인들 남자들이 많다고 그랬죠. 요리사들 섬세해요. 남자들이 많아요. 음악가,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 이런 경우도 남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투박하고 여자는 섬세하고 이런 공식이 통하지만은 않아요. 예레미야는 여성적인 심성, 섬세한 성격을 타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무지막지예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리다. 섬세한 마음에 심판의 메시지 전하려니 부대끼고, 부대끼는 와중에 백성들이 조롱하고 치욕을 가하니 상처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날마다 눈물이 그치잖아요. 가슴앓이를 해요.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런 밑바닥 삶을 빡빡 겨우 다녔지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자리매김을 했잖아요. 친구들이 외면했어요. 친척들이 등을 돌렸어요. 고향 사람들까지 조롱하고 비웃고 욕을 해댑니다. 세상 어디에도 의지하고 기댈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 과정 속에서 찬란하게 빛으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얘기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밑바닥 빡빡 기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만나기 전만 해도 정상이었어요. 바리새인 집안 사람이었죠.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죠. 최고의 학력 소지자, 로마의 시민권자죠. 그리고 제사장이 신임이 두터웠잖아요. 영어나 마찬가지인 히라보에 능통하고, 히랍 철학에 능통하고, 율법에 박식하고, 최고의 스펙과 실력을 다 갖췄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전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얼마나 생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한두 번 감옥살이 한 게 아니에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게 고린도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노년에는 또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있는데 너무 추워요. 디모데 보고 디모데야 옷 좀 갖다 줘. 이불 대용으로 쓰려고. 내 곁에 아무도 없어. 외로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외로움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왜냐? 소망의 메시지로 마무리를 지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하고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그죠? 하여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바울을 꼽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게 밑바닥 과정 속에서 나온 영성이요, 깊이요, 실력이요,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